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만민기도원 부헌장 주현철 목사님께서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그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먼저는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직업은 무엇인지부터 알고 싶어지지요. 더 나아가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격은 어떠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그 마음은 어떠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라도 알고 싶고 관심이 가게 되지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던 당의자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지난 2006년 당의자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성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약 100년 합하여 약 1600년 어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선지자를 비롯하여 신약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포함한 약 3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요.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으며 장수를 계산해 보면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으로 총 1189장입니다. 그러면 절수는 어떻게 될까요? 절수는 언어에 따라 그리고 판 버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31,109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단어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단어란 문법상 일정한 뜻을 가지는 말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이것도 언어와 버전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한글인 경우에는 약 46만 2,550여 개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이루는 46만여 개의 단어 중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한 단어를 뽑는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네, 일부 때는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던데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질문의 답을 확실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지요. 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66권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시며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가 되고 또 인간을 경작하시는 최종 목적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 254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은 140번 정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이제 번역에 따라 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번이 있을까요? 예, 약 560번이라고 한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618번이라고 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700번이라고 한 곳도 있고, 이게 번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른 믿음, 소망에 대해서 2배, 3배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만남과 사귐이 필요하지요. 더욱이 그 상대의 내면의 깊은 마음까지라도 알려 한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사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치료받으신 후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실까 하시며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정독하여 읽기 시작하셨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시며 순종해 가셨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어떤 대상의 그 마음과 뜻을 안다는 거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요. 해보셨나요? 해보셨습니까? 네, 별로 대답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또 사랑을 예전에 또 진하게 해 보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육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사랑이나. 자, 그럴 때 어찌하셨습니까? 상대가 뭘 원할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저 상대는 뭘 좋아할까? 뭘 먹고 싶은 건 뭘까? 이 식당에 함께 가면 그 사람 음식은 뭘 좋아하지? 미리 정보도 미리 좀 캐고, 친구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어떤 정보도 알아봐서 기왕이면 뭘 드실래, 뭘 먹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딱 시켜놓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시켰지? 행복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행복합니까? 감동이 되겠지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안다는 거, 사랑한다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바로 그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당회장님의 마음도 그러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과 같이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간절히 찾으셨고 수없는 날들 믿음과 사랑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마음의 비밀까지라도 숨김없이 알려주셨지요.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밝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사랑의 공간 속으로 쏙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속성들과 그 중에서도 근본된 속성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지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신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곳에는 기다림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곳에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또한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정확한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편벽됨이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등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며 심지어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미워하신 하나님, 언뜻 참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분노와 애정의 혼합형으로, 질투란 분노와 애정의 혼합형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던 사랑과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는 격렬한 증오나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참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질투라는 것이 생겨날까? 이렇게 연구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3살쯤 됐을 때, 자기에게 동생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이 질투가 이런 격렬하게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지요. 또 그런 감정이 적이가 나타납니다. 적이.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거나 보셨거나 자녀가 그런 자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격렬하게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무데나 막 때립니다. 막 얼굴을 막 때리죠. 근데 그 아이 막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인정사정 없이 또 꼬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시고요. 이러한 모든 속성들의 근본은 결국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이 질투는 세상 사람들의 육의 질투와 전혀 다르지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신만 사랑받기 원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고 서운해하는 육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니지요.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참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표현이란 이치에 어긋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역설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지는데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또 우리 속담에도 그런 표현들이 또 있지요. 우리 속담에 귀한 자식에게는 떡을 한 개 더 주고, 맞습니까? 귀한 자식에게는 떡을 한 개 더 주고 미운 자식에게는 매를 한 대 더 때린다. 이건 별로 역설적이지가 않네요. 그냥 맞네요. 그런데 이 속담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귀한 자식에게는 매 한 대를 더 때리고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한 개를 더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참이고 진실이니까 역설적이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죠.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 더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때 질투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과 자손들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라도 허망한 우상 숭배와 같은 사망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과 질투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질투도 따르며 질투는 곧 사랑이다.
이것은 종종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닮았으며 너무나 강력하여 한번 시작하면 두 눈이 멀고 이성을 잃어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사랑과 질투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악이 없는 질투이지요. 그 가운데 오직 선만 있는, 사랑만 있는 그러한 질투이며,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우리 인생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에서 나온 그러한 질투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인생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로서 편벽됨이 없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잘못한 것, 즉 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따라 때로는 연단하시고 징계하시지요. 그래서 공의는 어찌 보면 사랑과 상반된 개념 같으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되 공의와 함께 사랑이 어우러져야 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옳은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정도에서 벗어날 때에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잡는 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심판날에는 우리 모두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징계나 연단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역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간 경작의 역사도 사랑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인간 경작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신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참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좋은 것을 보시고 아름다운 곳에 좋은 경치를 구경하시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혹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지요? 없으신가요? 네,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그 아름다운 곳에 가면 이 아름다운 곳을 내가 누구와 함께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맛있는 음식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다음에는 꼭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먹어야지, 이런 마음들, 이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또한 사랑의 마음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 대상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과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은 인성,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었기에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였지요. 로봇이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뛰어나서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해도 그 로봇에 진정한 사랑이 가거나 사랑을 주고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봇이 요즘에는 참 많이 발전을 해서 사람의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정원에서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술을 하는 데에 옆에서 그 정밀한 수술을 하는데 수술 도우미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말벗 혹시 해보셨나요? 말벗도 되어줍니다. 옆에서 뭐라고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어떤 대답도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까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대고 나 아침 7시에 알람 해줘.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핸드폰이?
잘 모르시나요? 핸드폰에 아침 7시에 알람 해줘. 그럼 핸드폰이 네, 아침 7시에 알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8시간 후에 깨워드리겠습니다. 야, 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런 앱이 있지요. 저도 지난밤에도 알람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잤더니 그렇게 깨워주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말벗도 데워주는 이 로봇도 있고요. 또 책을 읽어주는 로봇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을 받고 느끼며 다시금 하나님께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에만은 친히 그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당의자님께 알려주신 적이 있으셨지요. 마치 부모가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듯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라고 사랑스럽게 물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스럽게 때로는 답하기 곤란할 때도 있지만 사랑스럽게 지혜롭게 여러분 답해 주시지요. 자, 그 내용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나의 오랜 염원과 나의 소망이 정녕 이 안에 있도다. 내가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하나에 다 기관과 모든 것을 만들고 있음이나니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그 후손과 그 대대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나의 사랑 많음과 전지전능함이 선포되리로다. 내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입을 만들고 입술을 만들고 귀를 만들며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며 모든 것을 만듦이로다.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남을 통하여 나의 오랜 염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정녕 이 사람이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를 이루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나의 오랜 염원이 이 사람을 탄생시켰음이나니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훗날까지 이르리로다. 당의자님께서는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전달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 사람의 형상을 빚으셨습니다. 그 형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는 계속해서 빛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빚으시면 머리는 흙덩이에서 곧바로 온전한 사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을 일일이 빚으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눈, 코, 입, 귀를 하나하나 빚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은 2개로 얼굴의 위쪽에, 코는 중앙에, 입은 그 아래쪽에, 귀는 얼굴의 양쪽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정확하게 개수와 위치, 모양까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가는 근본의 빛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어서 머리에서 목으로 몸통, 팔과 손, 다리와 발에 이르기까지 근본의 빛이 나가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근본의 빛으로 창조되었고, 근본의 빛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사람의 온전한 신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직 불어넣기 전에도 이미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아담의 피부는 진흙과 같은 갈색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유빛이 났습니다. 머리카락은 목선 끝에 닿을 정도였으며 금발이었고 체구는 매우 건장했으나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키는 약 175cm 정도였으며 아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고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아담을 빚으셨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셨는지 그 마음을 표현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금빛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할 때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 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자,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가사는 말씀과는 약간 이제 배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태에 잉태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이 기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인해 한 생명이 잉태되지만 정자와 난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 자라게 하신 분도 태어나 성장하게 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무엇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를 영에 담아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을 기대하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기대하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염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오직 사랑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그를 위해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따로 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첫사람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지요. 신비하리만큼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갖가지 꽃과 나무들이 있고 온갖 동물들이 뛰놀며 어느 곳을 가든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곳,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애써 상상해 본다 해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육의 부모들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입을 옷가지에서부터 이부자리와 젖병, 장난감 등에 이르기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친히 설계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 사랑스러운 창조물 아담을 위해 하나님은 최고의 것들로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우리 성도님들, 처음 자녀를 낳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습니까? 저는 제가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어린 아이 참 사랑스럽거든요.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정말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것이 사람인가 하면서 그냥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또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뭔가를 말을 하는지,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 또 어쩌다가 무슨 일인지 뭐 때문에 웃는지 몰라도 혼자 까르르 웃기도 하고, 자, 이렇게 웃는 표정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그 사랑 많으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심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빚으셨고, 더군다나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뵙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왜 안 쳐다보세요? 뭐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분이 옆에 계십니다. 뭐 옆 사람 보시면서 참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닮으셨나요? 하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담게 지으셨어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 우리 사람은 독보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나라고요? 참 쥐나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과 비슷한 이 동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IQ가 예를 들어서 뭐 90 이상, 90 이하는 뭐 이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IQ가 그래도 한 50쯤 되고 60쯤 되고 70쯤 되고 이런 동물들, 다른 동물들도 좀 있어야지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뛰어난 IQ를 가진 동물이 돌고래 IQ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30인가 뭐 이렇게 뭐 들은 적이 한번 있는데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자, 아무리 뛰어나도 이 동물이 사람이 근접한 IQ를 가지지 못합니다. 또 형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뛰어나고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아름다운 동물이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도저히 진화라고 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도 이런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어린 조카들이 저도 있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조카를 키우는 제가 그 누님 권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그때는 기저귀도 뭐 지금처럼 이런 기저귀가 아니잖아요. 뭐 수십 년 전이니까 천기저귀, 그 기저귀를 갈면서 그 엉덩이를 들고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하면서 저는 옆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 엉덩이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그러면서 엉덩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닦아주고, 또 아니 이 냄새는 왜 이렇게 향기로운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변을 닦아주고 치워주는 그런 엄마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옆에 참 냄새가 나는데 참 향기롭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엄마의 마음이겠지요.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사랑하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 곧 지구에 지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지요. 그리고 아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 그를 위해 하와라는 배필도 주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스스로 외롭다 느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주신 사랑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껏 사랑을 주셨지만 정작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상대성을 체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고, 미움을 몰랐기에 진정한 사랑 역시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체험이 없으니 진정 마음에서는 느끼지 못했지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쏟아주신 사랑과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면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지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나 죽음 등에 관해 느끼고 이해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그들의 마음에서 흐려졌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 범죄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 경작이라고 하는 숨겨진 크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경작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 살며 경작받는 동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고통, 슬픔 등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상대성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성을요, 어떤 상대성입니까? 참마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토록 소망했던 이것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니까 참마음, 온전한 믿음 얼마나 우리 듣고 또 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상대성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또 모세, 이런 사도 바울, 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바로 참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참마음인가 저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했지만 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상대성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참마음인가, 무엇이 온전한 믿음인가, 무엇이 우리가 그토록 듣고 또 들었던 참 선이었던가, 참 진실이었고 참 사랑이었던가. 자, 이런 우리가 축복의 이러한 연단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경작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상대성을 체험해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주님을 따르던 수만 명,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수만 명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12 제자였습니다. 또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한 다음에 보니까 결국은 어찌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온전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따르던 수백 명의, 심지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도 선지 생도들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에도 그러한 100명, 200명, 300명 그러한 선지 생도 중에 결국 엘리사 한 사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참으로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만민, 이 마지막 때의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는 12명이요, 100명이요, 200명이요, 300명이요, 이 자리에 수많은 이 성도들이 지금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런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점차 자라면서 나름대로 세상의 일들을 겪어보면서 그제서야 조금씩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겠지요. 행복과 반대되는 불행을 겪어보고 부모의 보호 밖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보며 또한 자신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봄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 진정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경작의 최고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경작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깨닫고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 대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장차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집을 떠나는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인간 경작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작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표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의 마음과 믿음과 행함은 어떠한 것인지를 경작받는 모든 인류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하다 인정받기까지 몇 차례의 연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는 바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아셨지만 누구도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참마음, 온전한 믿음, 너무나 사모가 되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또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만나 뵙기를 원하는 분 바울 사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순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축복의 연단을 지내면서 두 번째 순위가 아브라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선지자를 두 번째로, 바울 사도 너무나 생명다의 아버지를 뜨거운 온고석 같은 열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뵙고 싶고, 그 1등은 일단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 선지자님 참 뵙고 싶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셨기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셨을까요? 물론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자, 이런 섭리, 이것을 알았어요. 이런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 모든 마음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다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을 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때 바로 이 순종의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심으로 이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편에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냈지요.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 벗의 관계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표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대신 수양을 예비해 두셨다가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독자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마음이었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삭으로 인해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연단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모든 것을 그때 알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히 믿는다면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고 만민을 향하신, 또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나중에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인가,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며 무조건 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경작을 통해 진리로 나오는 만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영계의 법칙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하나 축복과 응답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들어옴으로 질병을 치료받고 가지가지 문제를 해결함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눈물, 슬픔, 고통, 사망이 없는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한없는 사랑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러한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땅에서 경작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 첫 번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왜 사랑이신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경작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창하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가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이 바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이러한 사랑 우리 이루어야 되겠죠.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얻으시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고 또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인해 차마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놀랄 것이며 너무도 감사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가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지으셨으며 그 사랑을 참으로 그 아름다운 곳,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아버지 경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의 연단, 이 모든 경작의 과정들,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뇨건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